옛날 교회 학교에서 성경 동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죠.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는 바람에 만남이 성사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학교 시절에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던 매우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당시 식민지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가 징수하는 그 세금을 수납하는 역할을 맡은 점령국의 부역자들로, 그 사실만으로도 동족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데, 세금을 실제로 걷는 과정에서 초과로 세금을 이렇게 토색하는 부정축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에게 매국노, 죄인, 도둑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세리장은 그 세금 징수를 총괄하는 감독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 앞에 18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시각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과 이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이었나? 그 마가복음에서 그 시각 장애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바디메오였다라고 합니다. 18장 38절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고, 39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은 그때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도 가운데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자 43절에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하는데, 삭개오 사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시면 19장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일로 인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고 적지 않은 저항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대로 Son of Man, 헬라어 성경 원어로도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셨던 이름입니다.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과 대조되는 호칭이죠.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 그 왕권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자로서
큰 영광과 권세의 상징이라면 인자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친히 사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섬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만나기 원했던 바디메오는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기적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대조적인 이 호칭에서 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사뭇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권으로 상징되는 어떤 힘과 능력과 세력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저런 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수군거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며 나는 섬기러 용서하러 왔다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또 다른 세리가 나왔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였죠. 거기에서 바리새인의 자기 확인은 배제와 차별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특히 이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하나이다 였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여 이 세리를 정죄해서 가지는 자기 확인이었고 세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대조되었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대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누구를 배제하여 자신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 끌어안고 용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나라는 공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비교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이제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럽니다.
죽이거나 죽거나 그것이 본질인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죠. 사랑은 담대함을 가지게 한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나 선교단체 같은 곳을 볼 때 이 공동체가 건전한 신앙을 가진 곳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의 특징은 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말을 듣지 않거나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한 자신들을 배신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이단 종파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데가들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사랑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심판이 두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두려워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듯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인들도 마땅히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나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근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용서라는 얘기를 하면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을 하면 더 잘하고 싶어지죠. 사랑을 하니까 얼마든지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쁜 놈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근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한 번 더 설교할 기회를 주셨으면 제가 율법을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사랑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이해를 얘기하고 관용을 얘기하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을 용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기준과 틀과 본질과 목적이 공포의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세상 나라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법으로 다스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법보다 혹독하게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언제나 애가타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녀 여러분 제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등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봤습니다.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과는 다르다고도 하고 또 기괴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디서 예전에 듣긴 했던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괴물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 괴물을 이제 만들어낸 박사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과학적인 천재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체들을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그런데 실패하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짐승 다루듯이 학대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메이킹 필름도 봤는데요. 그는 이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는 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어린 시절의 이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영화 속에서 이 괴물은 계속 이 박사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하게 마치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끝없이 인간적인 관계를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갈구하고 그리고 사실 진짜 괴물은 이 탁월한 과학자와 같은 욕망덩어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그 관계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친구가 되겠습니까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강요이거나 두려움에 떨며 붙잡히는 굴종적 노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조금 더 보죠.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 삭개오의 비유에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러 오십니다. 이어서 18절 이하에 이 말씀이 붙어 나옵니다. 18절 19절을 읽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은 미워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나라. 이게 세상입니다. 누구를 죽여 없애야 자기네가 잘난 것이 증거되는 나라. 공포의 나라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그러나 이 미워하는 세상에 예수는 그 세상을 사랑하러 오십니다. 세상은 정의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자주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그 법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름은 강제력이 아닌 사랑이 정의와 평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두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악습이다. 그러니 개신교인들이 계엄에 찬성하기도 하고 전광훈류를 선지자라고 떠받들며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시는 글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었듯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교회력으로 제정된 그 역사적 배경, 즉 세속의 왕권에 대한 신앙적 성찰의 의미로 시작된 이날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살핀다면 그런 비난은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의 권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그 왕이라는 말은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가 세상의 왕이라는 말은 2000년 전 그가 오셨던 그 모습, 성육신, 그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모두가 수군거리는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쓱 들어가시고 그와 성실하게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사건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위에 군림하시고 죄 지은 자들을 처벌하심으로 그 나라를 성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씻어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 그 나라를 보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입니다.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려야 되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마침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다움입니다. 교회는 이 가치 안에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진 가치들을 세상의 위협과 비교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세상의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갖다 쓰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새로 시작되는 한 해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품위 있게 삭개오의 집에 쓱 들어가신 것처럼 기독교인의 자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